우리 사람들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각이라고도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간혹가다가 우리가 광고를 보면 오감 만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사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광고의 문구에 꼭 들어가 있죠.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각을 이용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각과 후각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맛과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또 냄새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관심을 갖고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단지 먹는 것, 맛있는 것으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아주 신앙이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인들이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그런 것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맛입니다. 인간들이 만들 수도 없는 맛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 맛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이 맛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처럼 돈 주고 사 먹고 느낄 수 있는 맛이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맛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땀을 투자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습니다. 또 부지런히 찾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맛보는 사람과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과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맛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는 입가에 미소를 돌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쁜 냄새는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냄새 중에서 향기로움이 있고 또 악취가 되게 있어서 미소를 돌게 하는 냄새가 있고 미간을 찌그리게 하는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향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성경 전체로 끌고 나오면 뭐가 되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각인 맛은 자신이 맛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맛보고 좋다, 맛있다. 그런데 이 후각인 향기는 다른 사람이 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서 기분이 좋다든가 유익이 된다든가 아니면 인상을 쓴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맛은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지만 이 향기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오늘 이 말씀 맛과 냄새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맛보아 행복하고 향기 날려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맛을 보아 행복하고 향기를 날려서 행복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삶으로 향기를 날려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보아 행복하고 향기를 날려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계속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가셔야 될 텐데, 맛으로 행복하고 향기로 유익을 주는 우리 멋진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승리, 또 하나는 향기. 그렇습니다. 승리와 향기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것인고 하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신이 승리자, 자신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인 자신이,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한 자신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한 자신은 승리자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소개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마다 각자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많은 감사의 대부분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의 내용 중에서 제목들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하면서까지 주의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감사한 것보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다는 것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자라는 자긍심,
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긴다는 그러한 몸부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의 제목들 한번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꼭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뭐냐면 향기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되라고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멋진 미래를 소유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복음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향기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그것을 향기로 받고 어느 사람은 그것을 악취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향기로 받는 것이고,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는 사람이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고 안 좋다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그 복음을 그 사람이 향기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무 기쁩니다. 그 복음의 냄새가 향기로 받아들일 때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복음을 악취로 받을 때입니다. 고집 부리면서 여전히 그런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명자들은 사명까지만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선을 잘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전하는 데까지 하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한 종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가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근데 향기로 받느냐 악취로 받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것은 해봤자 안 되는 일이라고 반응과 결과를 자기 스스로 예측을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른 종입니다. 가슴이 냉랭한 종입니다. 반응이 어떻든 결과에 어떻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길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 어떤 사람은 악취로 가는데, 향기로 받는 사람들 보며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악취로 받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실은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귀한 마음들로 행동들로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이것을 향기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유익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풍기시고 향기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소망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이죠.
그러나 일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할 수 있고요,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삶.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엎어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앞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복음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삶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손 내미는 삶입니다.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땀을 쏟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피를 흘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찾아가고 손 내밀고 땀을 쏟고 피를 흘리는 이 예수님이 이 삶,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걸 꿈꾸면서 억압받는 데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어렵고 고난받은 현장 속에서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그들이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손 내밀고 땀을 쏟고 피를 흘리는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요 꽉 압축시키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을 더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뽑아놓으면 두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을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뽑아냈을 때 나오는 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정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신앙인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없어지는 것, 찾아보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지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활동하지 않은, 전혀 변화가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짙어져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냄새를 피웠으면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도 냄새를 피워서 복음으로 향기를 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듯이 삶으로 향기를 피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아 행복하고 향기 날려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정리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지배가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존귀하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 또 책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 또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관계한 사람들이 귀한 존재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마음 가지니까 모든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이기적인 생각 가지면 성도들이 힘든 것이고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서 책임자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그 구성원 전체가 다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길 바라고 자신 때문에 피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손 내밀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임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수기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출퇴근을 하려면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냇가는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식으로 돌로 이렇게 다리가 놓아져 있는 그런 냇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돌 하나가 밟았는데 흔들려 가지고 넘어진 것입니다.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 집에 왔는데 마침 서울에서 어머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에 흠뻑 젖었느냐? 냇가를 건너오다가 그 징검다리로 놓아놓은 돌 하나가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래, 그 흔들렸던 돌 다 잘 이렇게 굳건히 세우고 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생각에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습니다. 빨리 가서 냇가에 가서 그 흔들리는 돌 다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와서 옷 갈아입어라. 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을 놓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고정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겠다. 돌을 놓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고, 돌을 다시 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밟아서 내가 물에 빠졌으면 그 다음 사람도 물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생각 차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유익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변에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사는지는 모릅니다. 다 각자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은 그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공동체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맡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이 조금 미미하면 자기가 땀 흘려서 그것을 메꿔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안 드는 이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 위로하지도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픔 준다면 그것만큼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진실되게 드림으로 다른 사람 예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먼저 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휴지를 먼저 주울 때 다른 사람이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그것을 받을 때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라, 그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인생, 우리 하루하루의 삶, 이런 것들이요, 범죄하는 데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짐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 하지 않겠다고요. 결단하십시오. 나의 아름다운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맡기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과 인생이 향기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통해 또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